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사역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과 또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이라도 그냥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연의 법칙까지도 거슬러 가면서도 보호하실 만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들에게 내려야 될 벌을 내리지 않고 유보하시며 여전히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도 기다려주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돌려보내신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마땅히 줘야 될 벌을 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시면서 자비를 베푸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분의 자비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징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분의 성품을 좀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분의 성품 가운데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내리지 않는 소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긍휼은 우리가 우리의 악함과 약함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둘러싸이게 된 여러 어려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과 약함 때문에 그들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람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때가 하나님께 의하여 결정이 되었는데 내일 이맘때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라든지 이스라엘 왕이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찢었다라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성 전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러졌다라든지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은혜로우시고 사랑하심이 자비와 징계와 긍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회개했다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사실 3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아람이라는 것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누림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이 긍휼에 의한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 자, 5절 시작. 네 명의 문둥병자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곧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구원을 이미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참 독특하죠.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고비용 저비용 고효율 이렇게 일하세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따가닥 이 소리 좀 더 크게 들리게 했고
하는 소리를 좀 크게 들리게 했는데 그 강력했던 사마리아를 완전히 무너뜨릴 그 아람 부대가 그 소리를 듣고 착각하여서 애굽이나 헷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공격하러 왔다. 두려움이 확 몰려오게 한 것이죠. 아주 저비용, 하나님은 그냥 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고효율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괴롭게 했던 아람이라는 그 모든 문제가 제거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급하게 가느라고 가지고 있었던 귀한 것들을 다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거기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원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2018년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은 예비되어 있었고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고,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조치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거형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다라든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돌이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해놓은지도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셔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늘 하나님은 적용되게 하시고 또 누려지게 했는가 하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냥 정말로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차라리 저기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증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증인. 오늘 4병의 나병 환자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의 요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증인의 요소는 8절에 보면 거기서 일단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가서도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이 되려고 하면 증인의 조건은 첫 번째는 자기가 일단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구원에 관한 그 풍성함을 일단 자기가 누려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누린 사람이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또 하나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었습니다. 성중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에 있는 가족이나 친족들이 먹을 것을 아마 성 밖으로 조금씩 내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 자기에게 음식이 끊겼죠. 어쨌든 억한 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지금 풍성히 누리고 입 다물고 있어도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성중에 있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아침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라면 벌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라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자각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두려움, 경외심,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증인들에게 그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증인이고 그 증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방법을 쓰시지만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아람에게 둘러싸여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놓으신 구원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근데 이 증인에 대한 개념이 혹은
생각이 좀 이 시대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4명이 모여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모여있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 사람이 모여있으면 더 나빠 보입니다. 여러분, 중학생들 3명만 모여있어도 저것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껄렁해 보여요. 중고등학생들 그냥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중학생들의 은사는 그냥 보기만 해도 나쁜 놈들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나병 환자가 4명이나 모여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문지기에 가서 이 예민한 시기에 복음을 전해요. 아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귀한 것들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증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지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실용적이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자신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은 실용적이 되어지고 또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를 생각하다 보니 증인의 개념도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복음을 전했던 여자아이도 보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것도 포로로 잡혀왔던 그냥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그 아이가 나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오늘도 사마리아 성 전체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은 복음의 효과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정말 그것을 누렸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증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비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면 비판을 하면서도 저는 그런 분들이 여러 봤습니다. 저에게 좋은 마음으로 전화가 오거나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옆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근데 그분이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태도나 뭐가 다릅니까?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영향력이 내보다는 목사에게 더 있고 목사가 내보다 말을 더 잘할 거고 전도를 더 잘할 거다 생각하니 그 전도의 영향력이 나보다는 목사에게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문 어귀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를 사용하신 것이지 더 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과 똑같이 성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는 내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사람을 불러 모을 수도 없고 불러와도 나보다는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이나, 성도들이 평신도인 나보다 목사가 말하면 더 잘 먹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병 환자든 아니면 그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힘없는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누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누려본 사람,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의 애탐이 있는 사람, 저 성중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아람에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참으로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먼저 우리의 아람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이 놓고 간 풍성한 것들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도 누리고 있고 은혜도 누리고 있고 기도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개인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용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열방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큰 권세가 주께 있어서 이것을 전하는 자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해진 그 내용과 그리고 전하게 하신 그분의 권세가
놀랍게도 역사하여서 저 인간이 돌아오겠나? 저 인간이 바뀌겠나? 근데 그 사람이 바뀌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 주변에 아람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이루어 놓으신 과거형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전파함을 통하여서 현재형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런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두 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큰 성이 큰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7장은 시작한 말과 끝내는 말이 같아요. 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복음이 직접적으로 선포되었고, 그것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직접 바라보시며 구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늘에 창을 낸들, 이거는 불신을 넘어서 조롱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1절, 2절과 똑같이 18절, 19절, 20절은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창을 내신 들 일이 있으리라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두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가 누리지 못하는가는 오늘 정확하게 보여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하여 터부시하는 사람, 에서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단에 대해서 아주 터부시해버리는 거예요. 죽 한 그릇에 뭘 팔아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소중히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고 내게 누려지지 않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에 관련된 그것은 아주 터부시해버리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가 했던 그대로 야곱이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장자권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축복도 끄집어내어서 야곱에게 줘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제외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빌면서 전할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한 소리, 이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는 이 성 한가운데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말했던 그 읊조리는 그 한 소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터부시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한 장관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 앞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적용은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놓았지만 우리의 순종하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잊지 않아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것이고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굳이 우리가 복음 안 전해도 되지.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다 죽는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양극단에서 우리를 정중앙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용시키는 이 일에 우리를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주시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